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 다시 한번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경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주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마음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시와. 우리와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주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마음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다.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말 아래 입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시와. 우리와 이번 주 큐티를 묵상하면서 마음에 감동된 말씀이 있었나요? 토요일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는 말씀이 감동이 되었습니다. 질문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한 것이 있나요? 어제 말씀을 읽으면서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는 것을 회개하였습니다. 질문 3. 말씀을 묵상하면서 새롭게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결단한 것이 있나요? 말로만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진심으로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야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 지켜주셨다가 오늘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주일간 지은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세요. 목사님 설교하실 때 말씀 잘 전하실 수 있게 도와주시고 듣는 우리도 말씀 잘 듣고 순종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곧 시험 기간인데 시험 기간에 열심히 준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도와주세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빨리 진정되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묵상으로 기도드리며 헌금 드리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을 교독하여 읽고 하나님 앞에 이런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소망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씀은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함께 읽습니다.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모여서 예배하며 굳이 모여서 교제하게 하신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었어요. 우리 코로나가 끝났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방역은 다 풀렸습니다. 방역이 풀려서 가장 먼저 북적거리고 시끄럽게 된 곳이 어딜까요? 강남 홍대라고 합니다. 아침에 기사를 읽었는데 불금이라고 저녁 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헌팅 포차에서 남녀가 서로 모르는 그런 남녀가 만나는 그것이 코로나 방역이 딱 끝나자마자 가장 북적이었다는 거예요. 교회도 북적여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코로나 방역 해제가 끝났어도 우리 중고등부는 원래 안 나오던 분들은 계속 안 나오시고 또 시험 기간이라서 우리가 학원을 또 가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굳이 사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도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할 수 있는데 굳이 우리를 이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하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을 부르셔서 그의 자녀로 삼으셨어요. 여러분 주님의 자녀십니까? 이 고백이 되고 확신이 드세요? 네. 여기서 우리의 구원은요 지극히 개인적이에요. 엄마 때문에 아빠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직접 만나주신 거예요. 누구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만나시기를 기뻐하셨어요. 믿으십니까? 지극히 개인적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우리는 또 교회로 모이게 됩니다.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교회로 모이고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되는 거 우리를 만나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여야 되는 거예요. 문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이면 항상 행복하기만 하고 너무나 사랑스럽기만 할 것 같지만 꼭 그렇지만은 못하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 깊이 교제하고 여러분이 예배드리고 그냥 집에 확 가버리시는 게 아니라 한마디라도 더 나누려고 하고 같이 기도하려고 하면요 우리는 우리 서로가 너무나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사랑할래야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확인을 받게 됩니다. 그게 너무 신기해요. 이것은 단순히 어떤 특정한 교회, 우리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남의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교회가 이 부분에 있어서 진통을 겪어요. 교회가 모이면 행복해야 될 것 같은데 행복하지가 않고 오히려 싸울 때도 있고 어렵게 할 때도 있어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어요. 우리가 계명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는 이 본문을 읽었잖아요. 무슨 계명 주셨죠? 서로 사랑하라. 그런데 사랑해야 될 이유를 못 찾겠는 거죠. 교회에 왔는데. 심지어 신약 성경에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딱 건너뛰고 사도행전부터 보면 계속해서 나오는 게 있어요. 교회의 문제, 싸움, 시기, 질투, 다툼이 나오는 거예요. 초대교회나 지금의 교회나 어느 곳에 어느 문제가 없는 교회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구원받은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자마자 죄와 사망에서 해방돼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긴 돼요. 그런데 여전히 자기 죄와 싸워야 돼요. 이 땅을 살면서. 자기의 비뚤어진 성품이 예수를 믿는 순간 갑자기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완성되어 가는 거예요. 거룩해져 가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는요, 완전히 끝난 완성된 완성품은 없습니다. 완성되어 가는 우리가 있을 뿐이에요. 이렇게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완성되는 게 아니어서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이런 인생을 살아요. 따라해 볼게요. 공사 중. 저희 아파트 공지사항에 항상 붙어있는 안내문이 있어요. 뭘까요? 아파트 사시는 분들 아실 수도 있어요. 저는 굉장히 오래된 아파트인데, 재건축을 기다리는 아파트인데 항상 붙어있는 게 있어요. 금연. 제발 남의 집 앞에서, 남 발코니에서, 화장실에서 담배 좀 피지 말아주세요. 막 이게 항상 붙어있어요. 철마다 붙어있어요. 바꾸면서. 근데 담배 냄새보다 더 심각한 민폐를 제가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살던 빌라가 이렇게 있었는데 그 바로 앞에 오래된 건물을 부수고 다시 빌라를 짓더라고요. 공사 중인 그 건물에서 나오는 먼지와 소음에 비하면 담배는요, 애교더라고요. 애교. 예. 그 정도는 참을 수 있겠더라고요. 이제 공사 소음을 경험하니까. 그 정도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완공된 사람들이 아니라 공사 중인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의 인격이 완전히 성숙한 사람만 모여서 문제가 전혀 없는 교회는 이 세상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공사 중인 형제 자매들을 모이게 하셨을까요? 조금 나중에 그런 사람들만 좀 모아놨다가 괜찮은 사람들 이렇게 빼놓고 이렇게 안 하시고 다 같이 모이게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을 받아 빛 가운데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너무나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공사 중인 우리를 모아놓으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본문 9절에서 11절이 말씀인데 제가 조금만 읽어볼게요.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형제들을 사랑하는 문제는 내가 눈이 멀고 어둠 속에서 방향을 잃었는지, 아니면 거리낌 없이 빛 가운데에서 다니고 있는지를 진단해주는 우리 하나님의 자가검사 키트라는 거죠. 우리 희영이가 자가검사 키트로 저랑 아내랑 맨날 찌르거든요. 여러분도 찌르시죠? 그러고 나서 딱 빼가지고서는 이렇게 한 다음에 하면은 몇 줄 나오죠? 우리는 네, 저는 한 줄 나왔어요. 여태까지 계속 한 줄 나왔어요. 2줄 나올 때도 있고 한 줄 나올 때도 있고 그랬잖아요. 드라마가 아니라 그 고딩 언빠라는 프로그램에 임신 테스트기가 나온 거예요. 저거 자가 검사 키트인데, 이경이가 아는 척을 하는 거. 코로나 검사 키트인데, 여러분 요즘 자가 검사 키트가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에게 자가 검사 키트가 있어요. 빛 가운데 걸어가냐, 어둠 가운데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하게 살고 있느냐. 뭘까요? 형제를 사랑하는 문제예요. 형제를 잘 사랑하고, 사랑할래야 사랑할 수 없는 형제를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사랑하고, 그렇다면 빛 가운데 잘 걸어가는 것이고, 세상에서 하듯이 똑같이 꼴 보기 싫어, 보기 싫은 사람 안 보고, 미워할 사람 미워하고, 어둠 가운데 있다라는 자가검사 키트인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어둠 가운데 걸어가면요, 마지막 날에 뭘 받을까요? 책망을 받을까요? 칭찬을 받을까요?
책망받습니다. 맞아요. 책망받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우리가 뭘 받을지를 보여주는 키트인 거예요. 검사 키트인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2줄인가? 1줄인가? 여러분 한 줄이면 사랑이에요? 2줄이면 미움이에요? 여러분 가운데는 몇 줄이 나오고 있습니까?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형제를 사랑하거나 미워하는 것이 우리가 어둠이나 빛 가운데 걸어가고 있다는 증거가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이 보여주고요. 그러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여전히 어둠 가운데, 반면에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빛 가운데 걸어간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걸어가길 소망해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너무나 드러내시는, 분명하게 드러내시는 선명한 증거로 우리가 서로 모여서, 공사 중인 사람들 서로 모여서 서로 먼지를 맡아주고 서로 그 소음을 참아주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게 하시는 거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와 자매는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지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계명,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에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곁에 두신, 따라해 볼게요. 동역자, 도우미, 우리가 빛 가운데 씩씩하게 걸어갈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도우미들인 거예요. 동역자들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우리는 오히려 감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로 힘들게 하는 분들은요, 모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수고하는 일꾼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물론 그렇게 힘들게 하시면 안 돼요. 힘들게 해도 된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형제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요, 어둠 가운데 걸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씩씩하게.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분들을 만나더라도 아유, 저 사람은 교회에 나오면 안 되는 사람인데 괜히 나왔어 가 아니라 저분이 나를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구원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에게는요, 이 계명을 주시지 않았어요. 서로 사랑하라. 세상 사람들은 서로 사랑하며 We are the world 손에 손잡고 하지만 서로 사랑하는 게 죽고 사는 문제는 아니죠. 선택의 문제고요, 교양의 문제고요, 무슨 올림픽이나 월드컵 할 때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린 죽고 사는 문제예요. 빛이냐 어둠이냐 하는 문제예요. 세상 사람들은 미워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들이 원래 하는 거예요. 학교에서 왕따 하는 거 원래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원래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죽고 사는 문제예요. 원래 해서는 안 되는 문제예요. 미워하는 게 당연한 게 아니라 사랑하는 게 당연한 문제예요. 오늘 큐티 본문에도 나왔었는데 하나님은 뭐라고요? 사랑이시라. 많은 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사랑 많으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세요. 죄송하지만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게 아니라 사랑 그 자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사랑 못하고 미워하는 거는요, 그게 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2줄이라는 거예요. 2줄.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신 이유가 여기 있어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이에요. 맞죠? 우리가 할 만한 일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실 만한 착한 일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게 아니에요.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으니 우리도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품어줄 수 있는 교회로 성장하는 게 그게 마땅하다는 것이죠. 요한일서가 그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교회가 살아나는 것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마지막인데요, 부흥이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revival이라고 합니다. 다시, vive,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살아나는 본질은요, 서로를 미워하고 증오했던 것을 떨쳐버리고 서로에게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도무지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그게 revive예요. 제가 그 revive를 언제 경험했냐? 고등학교 2학년 때 경험했어요. 서로에게 용서를 구하고 용서해야 될 사람들을 기도 시간에, 그 여름 수련회 기도 시간에 기도하라고 했더니 달팽이관처럼 동글동글하게 서로에게 용서를 구하려고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원형을 그리고 앉았어요. 서로에게 용서를 구하고, 선생님 죄송합니다, 야 미안해, 내가 미안해, 그때 그렇게 얘기해서 미안해, 그런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살아난 것을 경험했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러한 부흥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중고등부에 이런 경험이 있기를 소망해요. 서로에게 상처를 주었던 것에 용서를 구하고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일을 한 그 형제, 저 친구만은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이런 사람들
용서할 수 있기를 바라요. 이것이 우리 교회가 빛 가운데 잘 걸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부흥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미워하는 사람들을 봅니까? 안 봅니까? 안 봅니다. 그게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어디 가운데 살고 있죠? 그렇죠. 빛 가운데 살고 있어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아무 죄도 없이 십자가 지셨는데 우리는 미워한 사람을 여전히 미워하고 미운 사람의 꼴도 보기 싫어하면 되겠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구원받은 우리는 미워하는 사람 봐야 돼요. 미워하는 사람일수록 그 사람을 보고 그 영혼에 축복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우리 교회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 우리 교회가 주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칭찬받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진짜 예수님 믿는 거예요. 교회를 많이 출석하고 그리고 빠지지 않고 출석하는 거 너무 중요해요. 그래야 미워할 사람들이 보여요. 그래야 미워할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종교 행위를 넘어서 우리가 이런 축복을 누리고 이런 진짜 예수님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시오. 빛 가운데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영생의 삶입니다. 우리 일주일이 이러한 복락을 누리기를 소망하면서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가 어둠 가운데가 아니라 빛 가운데 걷기를 원합니다. 미워할 수도 있고 싫어할 수도 있고 도무지 사랑할 수 없지만 우리가 빛 가운데 걸어가길 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사랑으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형제를, 자매를 사랑할 수 있는 우리 교회, 우리 중고등부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미워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교제하고요. 그 정도로 같이 부딪히고요. 그 정도로 우리가 또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공사 중이지만 너무나 다른 사람들에게 민폐를 끼칠 수밖에 없는 공사 중인, 성화 중인 사람들이지만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기에 부족함이 없고 서로를 사랑하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부흥을 경험하는 2022년도가 되게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께서 가르치신 기도로 함께 기도해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빛 가운데 걷기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는 모든 교회에 있을지어다. 아멘. 예, 간단히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눔 및 기도 순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5월 1일은 송준호 학생, 8일은 저, 15일 조효정 학생, 22일은 이다은 학생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 이후에는 성경 퀴즈 대회가 있는데 마가복음 큐티 본문이거든요. 여러분들 큐티 잘 했으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잘 할 수 있을 겁니다. 광고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